네, 이제 15분만 있으면 새로운 해로 바뀝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촛불 하나 켜놓고 은은한 어두운 조명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찾고자 이렇게 헤매고 있었지만 좀 답답함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전체 조명을 확 켜니까 얼마나 밝아지고 환해졌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이 조명으로도 이렇게 밝음과 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떠오를 새해의 새 태양빛, 여러분 그 빛은 어떨까요?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명으로도, 인간들이 만든 조명으로도 이 태양빛 잠깐 비추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찬란한 태양이 곧 밝아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한다.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더하기, 덧셈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날마다 빼기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삶이라면 이게 얼마나 힘 빠지고 괴로운 인생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이 빼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빼고 빠져나가는 것들 우리 눈으로 다 봤고 우리 몸으로 또 느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 상가 교회들이 이 건물 월세를 내지 못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정말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뼈 아프고 마음 아프고 뺄셈의 우리 비극적인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밝아오는 새해는 날마다 빼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여지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날마다 더해지려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더 집착하고 더 열심히 자기 머리 굴려서 유익을 얻는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합니다. 심지어 구걸하시는 분들도요, 무지 노력을 합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기 위해서 엄청 머리 쓰시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 이야기를 개발해서 썰을 마구 풀어냅니다. 연기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앞에서 노숙자 2명이 앉아서 나란히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노숙자는 깡통 옆에다가 성경책을 딱 놔두고는 구걸을 하고,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깡통 옆에다가 목탁을 딱 놓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돈 주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책 끼고 구걸하는 분한테 주겠죠.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교회 앞에서 목탁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미워서 보란 듯이 성경 끼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계속 줍니다. 안 줄 사람도 안 줄 것도 더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다 못한 사람이 이 목탁 든 노숙자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해요? 교회 앞에서 목탁 놓고 구걸하면 누가 돈 줍니까? 옆에 사람처럼 저렇게 하세요. 자,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럼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목탁 든 사람의 깡통은 텅텅 비었는데 반해 성경 든 사람의 깡통에는 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이 2 사람이 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근처에 있는 큰 절에 가는 거예요. 절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절에 들어가는 불자들이 목탁 든 사람의 깡통에만 돈을 보란 듯이 막 더 주는 거예요. 안 줄 사람도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2 거지는 고단수의 동업자였다라는 얘기죠. 진짜 머리 좋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덜한데 이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앙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요, 들어주다 보면 결론은 다 돈 달라는 얘기. 99%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순진해서 속아서 돈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알면서도 오죽하면 저러나 싶어서 돈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어렵고 불쌍한 사람도 간혹 있지만 하나도 배고프지 않은 사람, 그냥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1,000원짜리 몇 장, 10,000원짜리 몇 장, 큰 교회 가서 교역자실에 딱 가보면 돈 지폐들로만 딱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물질로 보이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려움과 무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런 시선으로는 행복과 평안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시선의 소유자가 등장합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복장과 표정과 자세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이 사람 나이가 40살쯤 되었는데 지난 40년을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생계 수단은 구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은요,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성전 안으로 평생 못 들어가 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전 문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아름다운 문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뭘 보여준들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힘든 구걸의 현장에 아름다움이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인생들이 무지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 한계를 만나서 어쩔 줄 몰라서 털썩 주저앉은 인생들 정말 많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전국에 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됐어요. 일어설 줄 모르고 일어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마냥 주저앉아서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인생들 많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과 똑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도 그저 동전 두 잎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은과 금을 좀 얻고자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3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전 두 잎으로 보는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인 거예요. 이런 시선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인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어요. 동전 두 잎으로 보지 말고 한번 제대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라 라는 초대의 말씀인 거죠.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말에 이 사람도
아까와는 다른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시선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선이 바뀐 두 사람이 서로를 주목하여 보면서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시선도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 있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분명히 가난한 사도들이에요. 이들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근본적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 오른손을 딱 붙잡고 벌떡 일으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섰는데 바로 뛰고 서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전혀 무감각하던 그 하반신에 갑자기 일어설 힘이 팍 들어오는 느낌,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굉장한 느낌일 거예요. 굉장히 낯선 느낌이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천지가 개벽하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찬양, 이 찬양 많이 안 부르는데 예전에 이런 복음송 있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뭐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젊은 분들이나 청년들은 이런 찬양 지금 잘 안 부르고 있죠. 바로 그 가사와 같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때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연식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옛날 찬양이 또 가사나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잊어먹지 마시고 오래오래 리메이크하고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찬양 가사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과 낯선 경험과 전혀 새로운 놀라운 일로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런 찬란한 새빛이 성전 앞에 앉아만 있던 이 사람에게 비쳤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새해의 새로운 빛으로 맞이하게 된 광명과 같은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방금 10초 남았어요. 예, 시계를 보시면 지금 11시 59분 59 땡. 예, 지금 바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시간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시간을 중요시하는데, 이 앉았다가 일어선 이 사람에게 천지개벽의 이 놀라운 시간, 4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명의 시간으로 밝아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 가슴속으로 깊이 한번 공감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벌떡 일어선 이 사람에게 가장 멋진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멋진 일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이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그림의 떡이었잖아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했지만 하나도 아름다움을 못 느꼈던 그 성전문을 이제는 직접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야, 이제는 정말 그 문이 아름답게 느껴진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늘 앉아만 있던 이 사람이 당당히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받고서 모든 불행과 절망을 털고 일어나 버린 이 사람, 은과 금은 여전히 없을 거예요. 뭐 그런다고 그런 게 확 달라지진 않죠. 은과 금은 여전히 없을지 몰라도 전해받은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고 이전의 40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새해의 빛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 이러면 다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은과 금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날마다 더하는 삶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없는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옛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뒤 성직자들이 호의호식하게 되었고 성전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올라갈 때 로마 교황이 자랑하면서 이런 소리 했다죠. 아유,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는 시절은 아닌 것 같소.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부터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 제대로 붙잡으면 은과 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니, 없어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더 멀리, 더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잘 못 느꼈는데 우리 키 크신 분들은 내가 못 보던 것들 다 보더라고요. 나는 창틀 위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185 그 친구는 다 보면서 더 꺼내더라고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일어서야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붙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까? 방금 맞이한 새해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주연교회가 예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 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44절에서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의 모습을 잘 요약해 놓은 그런 구절이에요.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 즉 모이는 예배마다 감격 그 자체였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한 집에서도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이며 나눔과 교제가 활발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러니 그 교회를 향해 세상이 다 칭찬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초대 교회는 안 믿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 칭송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과 칭찬이 자자하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 성구가 바로 이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에요. 날마다 더하여지는 덧셈의 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우들의 삶도 날마다 더하여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뺄 것 다 뺐잖아요. 뺄셈 많이 했으니 새해에는 이제 뺄셈은 그만하고 덧셈만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믿는 성도가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감격이 더하여지고 삶의 나눔이 더하여지는 새해. 그래서 나부터 벌떡 일어나서 날마다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그런 멋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